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 금 같은 이런 귀금속들은 그것이 진짜인지를 판별하는 전문인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치 있는 것일수록 가짜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흉내내서 만든 것들을 이제 짝퉁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짝퉁이 있는 건 진짜가 그만큼 비싸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내서 값싸게 파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감사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 또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돌아보고 참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는 굉장히 위험하게 여겨졌습니다. 불치의병처럼 여겨졌고 감염력이 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로 확진이 되면 살던 그 마을에서 떠나야 하고 심지어 가족하고도 함께 만날 수 없는 그런 홀로 살아야 되는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철저히 사회적으로 격리된 삶을 나병 환자들은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인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에 있는 어느 한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외곽이고 사마리아 외곽, 그 사이 어디쯤에서 지금 한 마을에서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나병에 걸려서 마을 바깥, 도시 바깥 그 멀찍한 곳에 살다가 이 변경에 있는 한 마을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대로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마을에 살지도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금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 곁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리고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어로는 Have mercy on us.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다라는 이 수많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간절하게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소리쳐 외칠 때,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쳐 외칠 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을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나병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보셨고
그들이 그 나병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고 다른 이웃들과 더불어 살 수 없는 그 한적한 곳으로 나와서 살아야만 했던 그 외로움을 보셨고, 그리고 그 중병, 불치의 병 가운데에서 정말로 고침받길 원하는 그들의 간절함을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외칠 때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외칠 때 나의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의 그 아픔을 보시고 그 고통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낙심해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으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나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지만 멀리 서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죠. 도움을 내게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에 불치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병은 천벌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 벌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주어진 질병, 이 나병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아픔을 돌보아 주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그들은 죄인이라는, 하나님께 벌받은 죄인이라는 인식에 팽배합니다. 기껏해야 그들은 나병 환자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도우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던 나병 환자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10명인데 모두가 다 유대인이 아니라 9은 유대인인데 1명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이라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말도 걸지 않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신분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의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더 큰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믿음, 예수님이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그들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라는 이 소리조차도 나오기 힘든 채로 그냥 흐느껴 울며 하나님을 향해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쳐 힘껏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부르짖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갇혀서 내 주변에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 보이는 그 억눌린 상황 가운데서 주저앉고 절망해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라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근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을 향해 믿음을 갖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왕을 지키는 시위대 그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그 감옥에서 예레미야는 부르짖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선지자로서 주의 그 명령에 순종하였지만 그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환난이었습니다. 낙심되어 있고 절망되어 있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힘들고 어려울 그때일수록 더욱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이 준비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속한 그 남유다 땅은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할 것 같은 그 쇠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해 주십니다. 바로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너희들이 그 땅에서 다시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땅에서 있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와서 나의 큰 기쁨이 될 거야. 그리고 많은 열방 가운데 너희가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드러낼 거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들을 예비하시고 그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좌절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베푸실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그들의 상황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구약의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에도 제사장에게 나와서 그가 나병에 걸렸음을 확진받으라고 말하고 또 그가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더라도 제사장에 나와서 확진을 받고 다시금 원래 있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규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의사가 제대로 없으니까 제사장이 그 일을 맡은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나병을 확진하고 또 그것이 완전히 치유받았다라는 그 진단을 제사장이 내렸던 것입니다. 나병이 치유받은 사람이 제사장 앞에 나왔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사장에게 나오면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와서 그 나병 환자를 진찰을 합니다. 환부를 보고 그 환부 가운데 새살이 돋고 낫는 모습이 있으면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정결 규례에 따라 잡고 그 새의 피를 나병 환자에게 뿌립니다.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그 한 마리는
들에 풀어 놓아줍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상징으로 또 한 마리의 새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자신의 옷을 빨고 또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결 규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일주일 한 번 더 지켜봅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난 후에 다시금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또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음으로 그의 몸에 그 환부가 다시 생겨나는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한 후에 8째 날에 정해진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원래 있던 삶의 자리로,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병이 완치되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규례를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려면 나병이 나아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몸에서 고름이 나고 또 그 환부에 그 상처가 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지 않으신 채로 그들을 제사장에게로 보내십니다. 이것은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아직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환부를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움직입니다. 아직 자신의 몸이 낫지 않았지만 제사장을 향해 발걸음을 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그들이 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지 않았을 그때라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으켜지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시기에 믿어지지 않는 그 말, 불가능한 그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쉽지 않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자리에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웠더니 이젠 명령하십니다. 그럼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물을 그 항아리에 채운, 아구까지 채운 그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자리에서 근심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연회장에게 이 물을 떠다가 주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뻔히 그것이 물인데 그 하인으로서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습니까? 순종하기 힘든 명령인 것이죠. 그러나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지만 그 물을 맛본,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말합니다. 최상급의 이 포도주를 너희가 갖다 내는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의 생각 속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그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 앞에서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545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했던 가사인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것을 믿고 바라며 발걸음을 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갈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그렇게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놀라운 기적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경험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 단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어떤 기적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9명은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오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른 9명은 육신의 병만 치유받았지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이 한 명은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참된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드는 떠나지 않는 질문은 그런 다른 9명은 도대체 어디 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생각해 본 것은 아마 가족들에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병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된 그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자녀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까지 그 어떤 누구와 왕래할 수 없는 그 처지 가운데에서 이제는 나병을 완치 판정받고 이제 그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암 5년 지나면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나병, 불치의 병, 그때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져 있고 천벌로 여겨지던 그 질병, 그것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이 기쁨의 소식을 안고 가족들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병 치유받았으니 이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날 수 있구나, 그렇게 함께 살 수 있구나, 그러한 기쁨과 감격 속에 예수님은 잊어버린 채 아마 자신의 일상의 삶의 자리로 가족에게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명은 구원을 받았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그 9명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한 명과 이 다른 9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한 명만 감사하고 나머지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10명 모두가 다 소리 높여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10명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또한 다 순종했습니다. 부르짖는 것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감사는 단순히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바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구원이 이르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인지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격언이 생각났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급할 때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 화장실까지 가는 길이 천리길처럼 여겨집니다. 비비 꼬면서 갑니다. 그런데 들어갔다 나오면 행복해서 다른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되죠. 오늘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믿음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니까 자신들의 그 기도의 제목, 그들의 간구가 해결받으니까, 응답받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랑 올 때랑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병이 치유받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병이 치유받길 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뭘 보이라. 낫길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자, 얻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볼 일 없는 것입니다. 볼 일 다 본 것입니다. 볼 일 끝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이 감사하지 않는 그들의 앞에서의 그 부르짖는 모습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감사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앞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그렇게 부르짖었을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순종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도 믿음의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무엇이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낫길 원해서 순종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감사가 없는 그들의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9명에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단지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병을 고침받아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고 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아무리 온전히 순종해도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9사람은 없느냐? 예수님은 그 10명을 치유해 주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구원에까지 이르길 원하시며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단 한 사람만 돌아온 것입니다. 다른 9명은 그냥 육신의 치유로 끝나버린 채 진짜 중요한 영혼의 구원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이 9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어떤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과 어떤 기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수단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의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에까지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 깊이 더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9명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한 명의 예수님께 감사로 나온 그 한 명의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작으니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이거 제자들의 간구입니다. 믿음의 크기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것이 크기가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여기며 그 방향을 바로 세운 그 믿음일 때라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욕심,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 또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나타내 보였던 그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그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또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